이제 오늘 제목은 구원은 체험적이다. 오늘 제목은 구원은 체험적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한 주간 동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어떠한 것인가를 같이 나눔으로 우리들이 구원받았을 때 누려야 될 것들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원이란 무엇인가,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무엇인가를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줬죠. 뭐 같아요, 여러분? 예수님은 구원은 잔치다라고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누가복음 14장을 잠깐 볼까요? 14장 15절부터 24절을요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이제 이 탕자의 비유, 잃은 양의 비유,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하기 전에 예수님 먼저 14장에 잔치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우리 이제 이 비유 잘 알잖아요. 그 잔치를 베풀고 청한 분은 누구죠? 하나님이죠. 주님이죠. 그런데 이제 잔치를 초대했지만 사람들이 뭐 때문에 못 가고 뭐 때문에 못 가고 막 하니까 21절 보세요. 21절 시작.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그래서 이제 막 사방에서 데리고 온 거죠. 그 다음에 24절 읽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잔치를 맛보는 것이 구원받은 삶임을 미리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15장에서 잃어버렸다 찾았을 때 기뻐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그 기쁨이 잔치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원은 잔치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뭘까요? 잘 아시게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기적이죠. 그림 한번 보여주실래요? 여러분 새벽을 깨우기 위해서 가나 혼인잔치죠. 많은 기적 중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행하신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기적이라 표현하지 않고 표적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표적. 그러니까 기적은 놀라운 일이지만 표적은 사인으로서 뭔가를 의미하는 거죠. 뭘 의미할까요? 내가 이 땅에 온 목적, 너희들을 구원한 목적이 이것이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잔치하면 여러분이 뭐가 생각나요? 잔치는 기쁜 거죠. 두 번째는 풍성함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케 하려 함이라. 신앙생활 하면서 만족함이 없다는 것은 여러분이 손해보는 거예요. 아니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할 건 없잖아요. 그냥 예수님 은혜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사람은 특징이 기쁨이에요. 이 마스크가 사실 그 기쁨을 많이 표현 못하게 해서 아쉽지만 그럴수록 더 눈웃음을 쓰겠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불리해요. 저는 이빨이 이렇게 특징인데 웃으면서 이렇게 이빨을 보여야 되는데 마스크를 가려서 좀 불리해요. 눈도 작으니까 표현을 잘 안 돼요.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이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은 기쁨이에요. 왜 기쁘냐? 잔치의 주인공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기쁘지 않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 둘째 아들이 쥐엄 열매만 먹다가 돌아와서 어마어마한 살찐 송아지를 잡은 잔치에 참여한 것처럼 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잔치의 즐거움과 풍성함을 누리는 것이다. 저는 어릴 때요, 이 잔치하면 떠오르는 풍경이 있어요. 여러분은 경험했을지 모르지만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잔치가 벌어지면 그 집에
큰 가마솥을 걸어놓죠. 기억나시나요? 가마솥을 걸어놓고 막 무한정으로 국수를 삶습니다. 누구나 와서 먹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잔치로 비유하는 것을 저는 처음 듣고 맞다, 그렇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누구나 와서 먹는 거예요. 뭐 표 가진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와서 막 몇 번을 먹어도 괜찮게 잔치 국수가 거기서 나온 거죠. 그걸 볼 때마다 구원은 잔치다 할 때 그 그림이 딱 떠오르는데, 예수님도 우리에게 이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라고 잔치라고 설명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오늘은 이제 그 잔치 중에 첫 번째로 이 잔치는 체험하는 것이다, 오감으로 경험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의 한번 글을 보여주세요. 조나단 에드워즈 6번이죠. 6번에 보면 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빛이라는 유명한 설교에서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이 거룩하고 은혜로운 분임을 믿는 것과 그 거룩함과 은혜의 멋과 매력을 마음속으로 새삼 느끼는 것은 다르다. 하나님의 은혜를 믿는 것과 맛보는 것의 차이는 꿀의 단맛을 머리로 믿는 것과 실제로 느끼는 것의 차이와 같다. 아는 게 아니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는 거죠. 나온 것처럼 꿀을 달다는 걸 머리로 아는 사람 다 알죠. 그렇지만 실제로 맛봤을 때 눈이 번쩍 뜨인다 그러잖아요. 그런 거죠. 신앙생활이 그냥 머리로 즐거운 거다, 기쁜 거다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샘솟는 기쁨이, 이상한 샘솟는 기쁨이 넘쳐나는 것, 그게 정상인 거죠. 제가 이제 1977년에 처음 교회에 나가고 거듭난 체험은 아마 여름 같아요. 수양회를 갔다 왔는데, 저는 수양회 갔을 때만 해도 이 거듭남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뭐 포크 댄스 하는 게, 조개 껍질 먹고 포크 댄스 하는 게 즐겁고 3박 4일을 처음으로 이제 수양회를 경험했기 때문에 행복하게 갔다 왔어요. 근데 막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개하는데 회개가 안 되더라고. 나도 울고 싶은데 울어지지가 않고 막 사람들 막 이렇게 울면서 회개하는데 그랬어요. 그렇게 끝나고 왔는데, 이제 이게 학생들은 수양회 끝나면 막 계속 오지 말라 그래도 교회 모이잖아요. 우리가 그때만 해도 구파발 성결교회에서 그냥 매일 모여서 그냥 노는 거예요. 매일 와. 그런데 그냥 의자에 이렇게 앉아 있는데요, 갑자기 이게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뭐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을 들은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앉아 있는데 갑자기 눈물이 그냥 하염없이 막 흐르더라고요. 그리고 나서는 달라지더라고요. 그냥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예요. 춤추는 것 같고, 나무들이 막 춤추는 것 같고, 내 안에서 막 기쁨이 있으니까 뭐 시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막 이상한 부담감, 안 써지는 시를 써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었어요. 그게 이제 또 전부는 아니더라고요. 그게 거듭남이고, 그 이후에 이제 성경을 알아가면서 머리로 먼저 알고 가슴으로 느껴지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죠. 이거였구나. 제가 이제 필리핀에 그때 안식년 때 갔을 때 선교사님이 설교하면서 망고의 맛, 이거였구나. 두리안의 맛, 이거였구나. 그러면서 쭉 과일 얘기를 이렇게 하시는데 그게 생각이 나요. 신앙생활은 맛보는 거예요.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한번 보여주세요. 시편 34편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4편.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하는 거예요. 9절, 계속 9절 보여주세요.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어느 정도로? 10절.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일 좀 더 하겠지만 맛보아하는 거예요. 뭐냐? 부족함이 없는 만족함을 맛보아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것을 탐내지 않고 내게 주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십계명이 저절로 지켜주는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밥상을 차려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을 차려주시는 그 천국의 만족함을 보여주는 거죠. 분명히 원수가 쳐다보고 있어요. 원래 양들은 이 맹수가 쳐다보면 불안해서 먹질 못한대요. 그런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 이 목자가 지켜줌을 경험했기 때문에 맹수가 쳐다보고 있어도 여유있게 실실 웃으면서 먹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병이 안 걸리는 게 아니에요. 가난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다 있지만 내 안에는 참 만족, 기쁨이 넘쳐나는 거죠. 동의하시나요? 만약에 경험된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고 더 놀라운 맛을 경험하길 기도하십시오. 이 설교가 남의 얘기처럼 들린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풍성함을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만족을 위해서입니다. 그걸 위해 기도하세요. 돈 달라고 기도할 필요 없어요. 건강을 위해 기도하는 것보다 먼저 정말 중요한 이 만족함, 기쁨, 체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이 4번을 한번 2번 보여주세요. 5번 보여주세요. 5번. 그래서 예수님이 구원은 잔치다라고 그렇게 하면서 그분이 이루신 일을 믿고 그 안에 안식하면 성령을 통해 그분이 우리의 마음에 실제로 거합니다. 그분의 사랑은 꿀이나 포도주와 같다.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믿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랑의 실체와 아름다움과 위력을 느낄 수 있다. 그분의 사랑은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더 절절하다. 그 사랑이 당신에게 기쁨과 활력과 위로를 줄 수 있고 다른 무엇과도 다르게 당신을 일으켜 세우고 두려움에서 해방시킬 것이다. 만약 이런 것이 그냥 글씨로만 보인다면 기도하셔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기도하길 원하세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말씀을 듣는 이유는 뭐예요? 말씀을 통해 구원은 이런 것이다, 은혜는 이런 것이다라고 들은 다음에 그래요? 그걸 놓고 기도할 때 내 안에 채워지면서 이거였구나. 그럼 어떻게 자연스럽게 말시키지 않아도 전하게 되어 있죠. 맛집 갔다가 봐요. 어떻게 해요? 전하죠. 여기 정말 맛있어. 그런 것처럼 이걸 체험한 사람은 입을 벌려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내가 말할 게 없다는 건 뭐예요? 체험이 아직 안 됐다는 거죠. 자, 이제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볼 텐데요. 우리 안에 있는 수치와 죄책감, 염려와 불안을 해결하는 방법을 보겠습니다. 먼저 4번, 당신이 염려와 불안으로. 아직도 예수를 믿으면서도 염려와 불안에서 해방되지 못한 분들이 있어요. 염려와 불안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임을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분의 눈부신 위엄을 심령의 눈으로 봐야 한다. 그러면 만사가 그분의 손 안에 있음을 알게 된다. 어제도 있죠? 만왕의 왕 예수께서 왜 고초당했나? 그리고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보는 걸, 여러분이 똑같은 눈을 가졌지만 보는 사람과 보지 못하는 사람의 차이는 너무너무 다릅니다. 꼭 보시길 바랍니다. 볼 때 달라지는 걸. 또 하나 이제 그 수치와 죄책감. 예수님이 분명히 해결하셨는데 여전히 당신이 수치심과 죄책감으로 가득 차 있다면 하나님의 자비를 추상적 개념으로 믿기만 해서는 안 된다. 그 자비의 단맛을 이를테면 심령의 입속에서 느껴야 한다. 그러면 그분이 당신을 받아줬음을 알게 된다. 이제 목사가 여러분 모두를 차별하지 않고 다 사랑합니다 라고 말할 때 그건 머리로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게 되면 사실 저를 만날 때 부담이 없죠. 아직도 저를 피하거나 같이 식사 안 하려고 한다거나 식사 자리 가서 저 멀리 앉는다거나 그거는 사실은 경험이 안 된 거죠. 저같이 이게 동네 아저씨처럼 구수한 사람이 별지 없잖아요. 또 사람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는 이유가 목사가 목사 같지 않고 동네 아저씨 같다 그래서 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냥 하나님 좋으신 분이다라고 그냥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정말 좋다. 그런 순간 어떻게 해요? 그냥 푹 풀리잖아요.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정말 굿이, 굿이다. 그럼 저절로 웃음이 싹 나고, 맞아. 근데 뭐가 걱정이야, 뭐가 염려야. 자꾸 그 맛을 보되 깊이, 길이와 넓이와 높이와 깊이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지금에 만족하지 마세요. 이거 지금 맛보는 잔치의 맛은 아직 극히 일부에 불과합니다. 천국에 가면 완벽한 잔치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주님이 이 땅에서 날마다 경험하라고 실제적으로 준 게 뭘까요? 성찬식. 성찬식이 잔치의 사실은. 그래서 우리 성찬식 때 사실 1년에 한 4번밖에 안 하니까 막 예수님 고난받는 장면도 보여주고 하지만 진짜 성찬식의 의미는 기쁨이에요. 잔치를 매일 맛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구원은 잔치라는 것을 우리가 매 순간 맛보라고 성찬식을 허락하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풍성한 식탁에서 주님과 함께 마음껏 먹고 마실 것을 기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맛보며 땡기니까 내가 천국의 잔치를 맛보는데 죽으면 어떠랴.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기꺼이 사자밥이 되고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리고 화형을 당할 수 있었던 건 뭐냐면 모일 때마다 성찬식을 하면서 그 잔치, 이미 천국에서 예수님과 함께 잔치를 먹고 마시는 것을 경험하니까 죽는 거 좋은 거야. 죽는 거 아무 문제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경험하면, 맛보면 그 누구도 우리를 막을 수 없습니다. 이제 첫날, 이제 우리 고난주간 첫날인데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이 채찍에 맞고 고난당함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풍성함을 머리로만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경험적으로 맛보게 하시고 느끼게 주옵소서.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